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가장 첫 부분에서 인사를 하고 서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와 서문을 마친 후로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룬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12절 말씀에 저마다 사람들마다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각각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이다. 나는 아볼로파이다.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이렇게 크게 네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찢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가 찢어지면 그 그물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어서 저마다 세력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되었다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찢어진 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해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였고, 또 이 말을 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과 함께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 여러분, 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세례를 많이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추종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름의 목적을 말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본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핵심과 중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인 18절부터의 말씀이 왜 등장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자신의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는 그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다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추구하고 있던 삶의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이들에게 가장 큰 방향과 이상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늘 지식을 원했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듣는 그 지식이 내가 원하는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단번에 무시하기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헬라인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런 헬라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미련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신이 하찮고 천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냐. 그리고 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 행동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형틀에서 죽는 것이라고 한단 말인가. 이 십자가 형틀은 가장 극악한 범죄인들이나 노예한테 쓰는 사형틀인데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이 사형틀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이 미련한 것을 어떻게 믿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 너무나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사야 당시의 그 상황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구원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십자가 역시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인간의 지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시고 폐하시고 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라는 뜻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방금 언급한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 사회와 헬라인 사회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랑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낸다 할지라도 전혀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들의 지혜로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지혜를 무가치하고 미련한 것을 여기시고 버리시고 폐하신다는 것을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조금 전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추구점이 있다면 지혜였는데요, 유대인 역시 추구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가 담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이 그저 사인이 아니라 뭔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마치 교통표지판처럼 가리키고 있는 목적,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표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늘 표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것이 표적이 있었고, 그들이 광야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표적이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켜 구원하신 사건들도 모두 다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표적을 늘 받아왔고 표적 가운데 살아왔다면 할 일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고 계속해서 기적만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통표지판이 가리키고 있으면 그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텐데 목적지로 가지는 않고 계속 표지판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와, 이번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다음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또 다른 기적은 없나? 또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은 없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기적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처럼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표적마저도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우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 대적들을 무찌렀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를 쳐부수기는커녕 로마인들에게 잡혀 죽는 메시아라고 한다니, 그것도 저주의 상징이 되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메시아라니, 이런 실패와 저주의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표적마저 무시하고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를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도 거부를 당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손해보는 장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이 잘 팔리려면 홍보가 잘 돼야 되고, 홍보가 잘 되려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와,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좀 화려하게 보여야 될 텐데,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매력이 없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처절하게 보이고 피비린내가 나고 사람이 죽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형틀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느냐 신이, 그러나 천박해 보이느냐,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고난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저주스럽게 보이느냐,
실상은 그 저주와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무력하게 보이는가?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가? 실상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인용 구절도 있고 길게 보이지만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사말을 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다가 분쟁의 말을 하다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위가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학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복음이고 그런 구원인데, 왜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힘의 논리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왜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싸우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까? 나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혹 돈, 인간관계, 나의 지위와 높이를 겸하여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역 식구들에게 나눔이라는 명목으로 나의 가족과 자녀를 자랑삼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난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을 은근히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까? 심지어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마저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과 부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